예수님께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호산나 환영을 했고 사람의 손을 닮았다 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종려주일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일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 복음서가 다 그 일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41절 예수님께서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장면을 적고 있습니다. 흔히 예루살렘 성하고 검색하거나 어디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은 보이는 그 예루살렘 긴 그 광경을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출발하신 감람산에서 바라본 그 광경입니다. 동쪽이거든요. 그럼 똑같은 광경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물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은 이후에 콘스탄틴 황제 때 다시 복구된 것이고 그 이전에 로마 제국 때 완전히 폐허가 됐지만 어쨌든 복구하듯이 이렇게 만든 것이고 그 길이라든가 이 노선은 동일하거든요. 가실 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30분 거리에 걸어서 가시다가 성에 가까이 왔을 때 우셨다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이상한 광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가시는 동안 사람들이 찬양을 하며 환영을 하고 들썩한 잔치자리가 되었거든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그들은 로마의 박해 아래서, 압제 아래서 이제 갇혀 지내면서, 원래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의 땅 유다 지역도 뭐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유대인의 왕으로 있었던 헤롯, 정말 다윗의 후손이 되고 싶었지만 다윗 가문이 아니어서 고민했던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가 죽고 그 아들 아켈라오라는 왕이 나누어서 맡았다가 그 아주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냥 사람 죽이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몇 년 만에 쫓겨나고 로마로부터 직접 다스리는 총독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총독부처럼 파견됩니다. 그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리 그래도요, 로마 사람 이방인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지역을 직접 다스리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독립하나 할 때 이 예수님이 본인들이 기다리던, 당신들이 기다리던 정말 그 메시아가 맞다는 확신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큰 환영을 하면서 찬양이 일어나고 그렇게 예수님을 떠들썩하게 맞아들이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이 가까이 보게 되셨을 때 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다가 뭔가 저 성을 보고 운다. 그러면 예수님이시니까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조용히 그렇게 우셨을 것 같은데, 이 클라이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크라이와 비슷하지요. 아마 원형인가 싶어요. 소리 지르고 운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많이 사용된 단어인데 주로 번역을 통곡하다, 이렇게 애곡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소리와 울음이, 눈물이 같이 쏟아질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조용히 혼자 훌쩍 우신 게 아니라 엉엉 우셨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우실 만큼 예수님이 안타까우셨어요. 뭐가 안타까우셨을까? 42절을 보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평화를 모르는구나. 여러분, 참 애매하죠. 앞으로 전쟁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또는 나는 평화의 왕인데 너희가 모르는구나,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시지 않고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면, 헬라 원문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그걸 모르는구나,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뭐 읽기 나름이에요. 문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학적 표현이라는 것은 읽는 사람마다 다양한 감정과 상상을 하게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것이 여기다 농축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1차적인 의미가 있는데 43절을 보면,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 되면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공성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공성전이 일어나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다. 이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물론 이 이후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1차적으로는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거든요.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읍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미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 사람이 살았고 그 외에 여부스, 시온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지만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오래된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의 역사로는 당연히 예수님 때부터 있지만 이것이 예수님 성이 계실 때 예루살렘이 되기는 한 150년쯤 전부터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헤롯이 다스리면서 크게 축성하고 계속 늘리고 해서 큰 성읍이 돼 있었어요. 돼 있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주 70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냥 멸망한 게 아니라요. 66년부터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3년 이상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거기 먹을 걸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정말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4년 가까이 버틴 거예요. 왜 버텼는가? 그들이 믿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언약 백성이고 선민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거기서 버틴 거예요. 바른 신앙이 아니죠.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 멸망하는 것과 함께 끔찍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이 다 발생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로마는 어떤 식으로 전쟁을 했느냐면 딱 가두어 버리고 그리고 항복을 권유해요. 그래서 항복하면 중재인들은 끌고 가거나 처형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살려주고 자유도 주고 자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수장도 세워졌어요. 주로 그 나라의 왕이나 귀족 중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세워주고 로마에 잘 협력하도록 해서 큰 제국을 이뤄낸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로마 황제 중에는 이방인 출신들도 있었어요. 로마 사람이 아닌 노예로 왔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만큼 로마는 굉장히 개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천년 역사가 같은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끝까지 저항하면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예루살렘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 21장 이후로 보면 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 돌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랬더니 6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예언하시면서 그때 뭐라고 하시느냐? 20절입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21절 그냥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무조건 다 피해라. 거기 뭐 가지러 가지도 말고 피해라. 아주 긴급하게 피해라. 왜냐하면 딱 갇히면 못 나가니까. 정말 급한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울고 걱정하시는 거는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걱정하신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너희의 영혼이 죽게 되었네 이런 것도 아니고, 왜 나를 이렇게 환영하는데 너 유대의 지도자들은 못 알아주느냐 이것도 아니고, 정말 그 사랑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삶에서 그들의 자녀들이 큰 고난을 처할 것을 알아서 그 걱정하신 것이고, 멸망당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실제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남자 어른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20,000명씩 매일 회개한 거예요. 예루살렘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고 외부에서 온 사람이 있었을지라 해도 상당한 수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된 겁니다. 그들은 소문이 돌자마자 다 탈출했어요. 다 탈출해서 요단강 건너가서 펠라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그 펠라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이 말씀을 새겨 들은 사람은 다 살았고, 거기서 자기들의 고집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사람은 다 죽은 거죠. 이 일을 예수님이요 예언을 하시면서도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알게 해주시고 신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장래에 여전히 믿지 않고 죽임당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4년입니다. 지금 2달 반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출근 다 하고 공부하러 다 가고 돈도 다 버시고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답답하다고 지난 주말에 그냥 여의도 광장에 그렇게 여의도에 벚꽃놀이 많이 갔다고 야단을 치는데 2달 반밖에 안 됐어요. 우리 4년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이 거기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요 눈에 보이니까, 이 선지자의 눈이거든요. 미래가 보이니까 통곡을 하는 겁니다. 누가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 통곡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극도의 분노를 일으킨 건 그걸 거예요. 아마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이제 왕이 되셨으니까 바로 본디오 빌라도와 총독부터 내쫓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분 나빠하던 게 있었어요. 성전, 그 성전 바로 옆에 총독부에 성체가 있었어요. 요새가 바로 맞은편에 붙어 있었습니다. 언덕 위쪽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옆에 저 이방인들이 저렇게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군인들이 너무 기분 나쁘니까 다 내쫓아 버릴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 안 하시고 계속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유대인과 논쟁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목요일쯤 되니까 이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리고 결국 금요일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늘 선동가들이 문제죠. 선동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에 뭐라고 하느냐면, 예루살렘아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너의 왕이 오시는데 그는 겸손하여 짐승의 어린 것 낙이 새끼를 타실 것이다. 예언대로 하신 건데, 예수님은 겸손해서 힘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하기도 한 거예요. 왜 하나님 그거 안 해주세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교만한 얘기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자녀들에게 듣잖아요. 엄마라면서 왜 그것도 안 해줘? 아빠라면서 왜 그것도 못 해줘?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얘기. 부모님이 정말 껍데기 빼곤 다 빼주듯이 사랑하여 쏟아서 키우는데, 아이들이 철들면 안 그러겠지만 자라는 동안, 철없는 동안 참 험한 소리 부모님께 많이 하고, 세상에 밖에 나가면 꼼짝도 못하는 것들이 어쩌면 집에 와서 그렇게 부모님 무시하는지, 아이들이 철이 없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시고, 참 어쩌면 창조주께서 이렇게 겸손하신지, 홍 목사 네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런 적이 없으세요. 이 목사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생겼나요? 최선을 다했지만 네가 지혜롭지 못하겠지. 다 제가 책임이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거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깨닫기를 기다리시면서, 오늘 우리가 본 예수님은 우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고통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삶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잖아요. 우리가 버리지 못한 욕망, 욕심,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데도 알면서, 이만큼 했으면 이거 아니구나 알아야 되는데도 끝까지 가려고 애쓰는 것. 유대인들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전능하시면 이 전염병 좀 고쳐주셔야죠. 하나님 전능하시면 저 북한 정권 무너뜨리고 통일시켜 주셔야죠. 힘으로 하라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얘기하는 것이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힘으로 하시라고. 예수님은요, 그 못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너무나 놀라운 것, 인격,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그 인권, 천부인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존중하세요. 우리 부모조차도 화가 나면 인격이고 뭐고 너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막 하는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시고요, 그 얘기를 다 들으시면서 기다리시고 우세요. 그들의 무지로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자기가 하는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하면서 하나님과 버티고 갑니다.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회개함이 없습니다. 우시는 겁니다. 이 우신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의미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서 그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예루살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전원은 아니지만 이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이 불과 수십 일 만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공동체가 되고, 결국 그것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시고 기다리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가가셨던 그 일은 결국 성공한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가지고 계신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세요. 내가 믿음이 적은 건가? 그래도 이 와중에도 저렇게 가신 분들도 있는데 나는 못 갔으니 나쁜 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각자의 사람이 다 상황이 다른 거예요. 건강 상태가 다르고 또 직장에서 요구하는 데가 있잖아요. 당신들은 예배 가지 마라, 우리는 그거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거기다가 그만둘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이고,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계를 고백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틀림없는 사실이고 우리 종교개혁 개혁교회의 전통에도 전혀 어긋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요,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배워서 내가 하고자 해도 못할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만큼만 할 수 있다는 것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겸손하게 잘 보내야 돼요. 내가 못할 줄 알아,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러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결코 빛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이 평화, 사실 이 평화는 예수님께서 힘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셔서 이루었죠. 이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을 묵상하며 주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 그 사랑이 다 살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이 왜 힘이 됩니까? 복을 묵상할 때는 비교도 되고 자랑도 되지만 고난 앞에서는 비교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며 부끄러워지는 거지요. 지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의료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아픈 이들을 치료합니까? 도망가더라도 누가 그거를 핀잔할 수 있겠어요? 참 그분들 얼마나 어렵게 공부하고 돈 많이 써서 공부하고 또 지금까지도 특히 간호 인력들 환자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얼굴에 그 마스크를 써가지고 발진이 일어나는 것을 반창고를 붙여가면서 감당할 때 우리가 그걸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잖아요. 고난의 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안에서 겸손하고 사랑을 받아 살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사랑해 줬고 앞으로도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과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여러분, 감람산은요, 예수님께서 출발하신 곳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되돌아가신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1장 37절을 보시겠어요? 3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다시 되돌아오셔서, 여기가 이제 베다니 벳박에 다 그 지역이니까 거기 오셔서 쉬시면서 다시 회복하시고 다음날 아침엔 또 성전으로 가세요. 그래서 아침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성전으로 나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은 이제 내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되는 곳이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한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되돌아오는 곳이기도 해요. 마치 우리의 예배와 같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인생에 이런 사명이 있구나 깨닫고 그렇게 살지만 일주일 동안 치고받고 하면서 상처도 받고 고통도 당하고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리고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조직이라 하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주님은 머리시라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한 부분이 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소망을 얻고 위로하고,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 처소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할 것이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동안 우리는 이 감람산에서 서로 치료하고 서로 회복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다시 무장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지 그 예루살렘, 믿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처럼 빛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은 결국은 다가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가실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루살렘이 다 해결됐죠?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가신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언제? 가시고 또 가시고 또 가시고.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것이 13장 22절부터 나옵니다. 22절,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 여행이 요한복음 10장에 있었던 10장 22절에 있는 수전절의 여행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전절이니까 지금은 6월절로 들어가신 거거든요. 한 두세 달 전에, 서너 달 전에, 세 달 정도 전에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가시면서 34절 보십시오. 13장 34절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쥐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예수를 죽일 그 성읍을 향하여 예수님은 다시 나가시면서 그래도 또 나가시겠다, 그래도 또 나가시겠다.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내가 그렇게 품는데도 그래도 이 새끼가 암탉을 죽이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곳을 예수님 또 가신다. 지속적으로 다가가는 것, 이렇게 다가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이 일의 해답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해답은 없어요. 이번 주는 예배를 어떻게 할까? 교회 갈까 말까? 그냥 또 가정 예배 드릴까? 이런 고민들 여러분 많이 하셨잖아요. 목사도 해요. 그 앞에서 무슨 정답이 있겠어요? 정말 매일매일 이번 주일은 우리가 예배를 또 할 수 있을까? 사회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저녁까지, 아침까지도 또 다른 변화는 없는가? 누가 일주일을 지금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한계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길은 항상 좁은 길이에요. 멸망으로 향하는 일은 넓고 커서 그리로 향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 멸망으로 향하는 일은 생각이 없어요. 선동되고 그냥 느끼는 대로 가고 습관대로 가고. 하지만 이 좁은 길은 따지고 살펴보고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겸손하고 그래야 갈 수 있습니다.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부터 6월절 가시기까지 누가복음 13장에서 19장 사이는요,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데 어떤 메시지냐면 겸손에 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낮은 자리를 찾아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목숨까지도 내놓을 생각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으면서 너희가 이 세상의 채무를 탐하며 살지 말아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라. 10명이나 문둥병, 이 나병을 치유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감사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인생의 큰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없는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라. 부자 청년인 관원이 왔을 때 자기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예수를 못 따르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따를 시간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돈이 어디 갔을까? 예루살렘 성 다 망했는데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럴 줄이나 알았을까요? 근데 근심하면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나는 왜 이렇게 조금 주셨어 그러지 말고 10문하든지 5문하든지 1문하든지 열심히 주님 주신 분량만큼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10개는 10개, 5개는 5개, 1개일지라도 1개 이상을 남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겸손하게 나에게 주신 삶을 성실히 살아라. 좁은 길을 예수님 계속 가르치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도가 얼마나 겸손하고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쉽지 않은 시기를 삶의 높은 표준을 가지고 그 앞에서 내가 부족한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이 사회에만도 그리스도인들이 15% 20% 되지 않습니까? 개신교인만 800만 이상이 되니까 참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 800만 명만
깨끗하고 절제되고 방역 잘하는 삶을 살면 이 사회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지금 목표가 그렇잖아요.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올 때까지 걸리지 않고 죽지 않고 잘 버티는 것이다.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영국에 있는 비행기가 멀리 여객기가 승객도 없는데 가서 뭘 싣고 오나? 마스크를 싣고 왔어요. 그래서 비행기 좌석마다 마스크 상자가 가득 쌌더라고요. TV에 나오는 뉴스를 보고 제가 막 웃었어요. 그런데 마스크를 싣고 와서 승무원들이 막 서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서로 박수를 치면서 자기 인생에 제일 흥분되는 일이었다고 축하를 하고, 그분들이 내리는데요, 이제 하여가는 인부들이죠. 일하시는 분들이 쫙 도열해서 막 박수를 쳐요. 우리나라로 마스크를 가져왔다고. 참, 마스크가 이렇게 귀한 것이 됐어요. 다 필요 없다 그러더니 드디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마스크, 천 마스크라도 쓰시고 없으면 스카프라도, 이거 천 마스크, 이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 충분하죠?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유, 이것으로 내가 코로나를 충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내가 잠재적인 증상이 없는 감염자일 수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마스크만 해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아주 안전해져요. 자지간 감염자를 만났더라도 마스크를 두 사람이 하고 있었으면 밀접 접촉자로 안 보더라고요. 껴안고 뭐 밥 같이 먹지 않은 이상은, 손잡지 않은 이상은. 이만큼 중요한데 이걸 우리는 처음부터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 마스크, 이 유럽이나 미주는 마스크 공장 자체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다 사와야 돼요. 그래서 사오니까 그 박수를 치는데 제가 보고요, 경악했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마스크 안 쓰고 있더라고요. 승무원들도 다 그냥 맨 얼굴로 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다 맨 얼굴로 박수 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이거 우리 해야 합니다. 내가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혹시 나도 무증상자일 수 있거든요. 내가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손 씻어야 돼요. 이번에 교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유세하는 데 보니까 죄를 학수하고 다니지. 깜짝 놀랐어요.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손잡고 다른 사람 손잡고, 이 사람 손에 있는 거 이 사람에게 옮겨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건 특별한 어떤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보기에 바르며 무엇이 이 세상에서 도움이 되는 삶일까, 이걸 내 생활 속에서 작은 것을 찾아서 실천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하나. 목사들이 들어가는 톡방에서 우리 목사들이야 교회 지키려니까 위험한 데 가지도 않고 사람도 최소한 만나고 그래서 안전하니 무슨 마스크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청 같은 거 쓰고 마스크 없을 때 양보해야죠. 저는 그런 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다가간다는 것은 덮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하고요, 지금부터 준비하고 하나하나 시행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아서가 아닙니다. 이 일이 도움이 되겠다. 저는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 800만의 그리스도인만 다른 사람들 조심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하면 이 코로나의 확산을 크게 막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여의도에 토요일날 그렇게 많이 간다고 뉴스에 나오면서 정말 세상에 나쁜 사람들 말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저도 보는데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굳이 거길 가나.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이 지역에도 벚꽃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있고, 벚나무는 밑에서 보면 다 예쁩니다. 그냥 가서 보시고, 제가 오늘 여러분 벚꽃 생각하라고 넥타이도 이런 색깔 메고 왔어요. 작은 것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즐거워하고 삶을 즐길 수 있는데, 이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사상이 그렇게 되면 천국이 없잖아요. 그럼 지금 벚꽃 피면 남들 갈 때 나도 가야 돼요. 낙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물론 우리도 벚꽃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냥 이건 꽃이고, 지금 못 봐도 동네에 있는 것도 꽃이고. 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하나 때문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소망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거 하나하나 막 남들은 다 보는데 나만 못 보는 거, 그럼 나도 가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동네도 많은데 굳이. 그럼 이런 부분들을 바로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적이 없고 동네에 조용한 벚꽃나무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했어요. 다가선다는 것은 지혜로운 일들을 지속한다는 걸 말해요. 지속한다. 그럼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언제 끝날까 하지 말고 계속해서 약 나올 때까지, 상당히 안전해질 때까지 우리가 지켜나가는데, 이 병영군이 오다가 그리스도인 있는 곳에서 딱 멈추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여 치료제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도 지금 백신 연구하는 곳에 대학병원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셨듯이 그분이 나를 위해 우시는 걸 생각하고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세계를 보고 울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래전에 청년 중에 이렇게 청년부 안에 잘 못 끼고 늘 밖으로 도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딱 청년인데, 그래서 누군지 알아보고 주일날 교회 왔길래 예배 끝나고 나면 붙잡아서 청년회 모임을 좀 오지. 그때는 청년들이 토요일날 모일 때였습니다. 이 친구가 씩 웃더니 그냥 가요. 안 오래나 보다. 근데 그 다음 주 토요일날 예배하고 있는데 설교 시작했는데 문이 빡 열리더니 들어와서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요. 그러더니 예배 끝나자마자 확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몇 주를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일찍 와요. 점점 앞으로 와요. 조금씩 앞으로 오더니 석 달쯤 지나니까 맨 앞자리에 권사님처럼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막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들어요. 참 좋았어요. 대화도 하고. 그러다 제자 훈련을 한다 하니까 이 친구가, 목사님 저도 그거 해도 돼요? 그래서 현성 형제, 이 제자 훈련은 말이야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숙제도 많고 훈련 받은 다음에 교회를 섬기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돼. 그랬더니 자기 무능하지만 시켜주면 하겠대요. 그런 말을 하는데 안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 그래, 훈련도 잘 받고 정말 고백대로 무능하더라고요. 너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아기 같고 잘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몇 달 지났을 때 제가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년회장 되는 아이가,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뭔데?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도둑이야 소리를 듣고 놀래서 보니까 누가 담을 뛰어넘어 나오는데 현성이더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 봤겠지. 왜냐면 이 친구 직장도 멀쩡해요. 돈도 잘 받아요. 아니 맞대. 어떡하죠? 이걸 신고할 수도 없고 일단 좀 기도해보자. 맞는지 좀 알아보고. 그러면서 내가 언제 얘기는 해봐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 하기 쉽지 않잖아. 너 도둑질했어 이럴 수도 없고, 그런다고 솔직히 얘기하기도 어렵겠고, 잘못하면 이 아이 공동체에서 뛰쳐나가면 어떡하나.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두어 주 있다가 회장 아이가 또 오더니, 목사님 저 어제 또 봤어요. 너는 왜 자꾸 걔를 보는 거야? 또 봤어요. 야단 났습니다. 2번이나 봤다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그리고 나서 한 2주쯤 후에는 제가 봤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아내랑 같이 가는데 현성이가 막 뛰어가요. 저 어딜 저렇게 급하게 가나, 누가 다쳤나. 그런데 그 뒤로 웬 아저씨가 막 쫓아가는데 보니까 골프채를 들고, 그 당시 골프채도 드물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가 뭐 급한 일이 있어 가나 생각해 보니까 이거 도둑질하다 걸렸나 보다. 야단이 났습니다. 이걸 어떡합니까? 괴로운 건 이거예요. 하나님 현성이가 와서 저한테 제자 훈련도 받고 설교도 꾸준히 몇 달 들었는데, 저 보니까 병 같거든요. 직장 멀쩡한 녀석이. 저 병을, 도둑질하는 병을 못 고치는데, 저 중독을 못 고치는데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저는 가짜 목사입니다.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했길래, 예배를 어떻게 인도했길래 저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는 애가 저 중독을 못 끊습니까? 저것도 눈에 탁 띄는 걸. 하나님 어떡합니까? 길이 없어요. 아이하고 이제 결국은 대면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소리를 못 내겠는 거예요. 하나님 현성이가 도둑질하다 걸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다 알 것 같고. 그래서 울기만 했어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슬프든지.
한 일주일쯤 울었나. 갑자기 현성이가 저를 향해 보더니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모든 잘못을 용서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걸 물어볼까? 내가 아는 걸 알았나? 뜨끔했어요. 그럼 용서하시지. 이 친구가 눈이 빨개지더니 자기는 용서를 못 받을 것 같아. 너무너무 큰 잘못을 늘 짓고 오랫동안 그렇게 죄를 짓는다.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성경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네가 나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회개다. 죄 짓는 사람들이 나도 죄인이지만 남들도 죄인이다. 나는 남들보다 낫다 생각하면 그게 회개가 아니고, 내가 더 크다 하면 그게 회개다. 하나님 너를 받으실 거다 하고 기도를 막 해줬어요.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인데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이제 또 기도 시작하고 너무 눈물 나고 하나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엉엉 우는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린가 깜짝 놀라가지고 봤더니 온 줄도 몰랐어요. 현성이가 그 새벽 예배를 나와가지고 울고 기도하는데 장의자에서 내려와서 이 바닥에, 이런 맨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을 얼마나 쏟았는지요. 밖에 물을 엎지른 것 같고 코가 나와서 땅에 닿아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찾아가서 너 이놈 도둑질 고쳐라 그런다고 이야기해 고치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차마 그러지 못해서 울며 기도했는데 그때 저는 큰 감동도 받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목회가 무엇인가?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이 변하는 길은 무엇인가? 소리를 높이고 데모하고 요구하고 이거 아니고요.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한계를 고백하고, 주님 저는 현성이 어떻게 못해요. 저는 가짜 그리스도인이고 가짜 목사예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세상을 위하여 울 때 여러분, 예수님이 울어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것을 봅시다.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달아나서 생명을 또 건졌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삶과 영혼의 건강을 다 귀히 생각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다가섬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